생명의 샘물 나를 씻긴 주의 보혈이 Breathe fast again. 뿌뿌 달리자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말고 뿌뿌 달리자 말뚝 기찻길 따라 뿌뿌 달리자 Life is journey to my Jesus. 뿌뿌 성령기차 출발합니다. 전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왜 시무룩해? 난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 아, 잠깐. 얘들아, 진정해.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셨어. 그게 어떤 건데?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혹시 대표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이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분을 꼽자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목사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나무 뒤에 숨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지었음을 알고 하나님 뵙기를 무서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셨고 그들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묻게 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 처음엔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담은 하와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와는 사단이 저를 유혹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게 되었죠. 이렇게 핑계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셨고 아담과 하와, 사단에게 차례로 저주를 내리셨죠. 먼저 아담에게는 앞으로 너는 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과일과 채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너는 흙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죠. 이어서 하와에게는 앞으로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죠. 마지막 사단에게는 너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앞으로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며 또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모두 쫓아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이 처음 대표라고 했던 단어 기억하고 있나요? 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아담이 사실은 바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인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줘볼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이렇게 혼나게 되겠죠.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큰 잘못일 경우면 매를 맞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혼난다라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바로 표현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벌을 받으심으로 책임을 지게 되셨죠. 자, 책임을 지게 되신 이유는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결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라는 허물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규칙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경우도 천국의 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자, 오늘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암송 숙제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